제가 지금까지 했던 성탄절의 의미에 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제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참 좋다, 좋은 날이다. 성탄절에 많은 새벽성 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탄절 얘기하면서 제가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팔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자기 팔을 의지하시는 구원. 이것이 바로 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였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사야서 9장, 59장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 9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이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던 바로 이 아기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한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너무너무 놀라우신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그분 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존이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 시작과 끝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다. 어린 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4장 말씀 가지고는 바로 성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명분. 예수님이 여인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시면서 그 이는 우리를 율법의 모든 구석에서 속량해 주시고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고 그 값을 다 갚아주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아빠 이거 해줘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우리 그 유명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이제 잉태된 그 사건에 관해서 오늘 제목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성탄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아주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저희 부부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오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은 결혼 기념일 행사하면 옆에서 뭐 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잊어버리고 제 아내도 잊어버렸는데 결혼한 지 벌써 47년인가 막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 결혼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날들을 축하하는데 사실 이 생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한 남성과 여성이 성장해 나가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우리 꿈이 있습니다. 나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뭐 그런 프로포즈 하는 거, 저, 유행하지 않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프로포즈 할 때 뭐 하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온갖 그 사건을 만드는데, 자, 그런데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성과 요셉이라는 남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이 결혼,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인간 최대의 설레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내 의지하고는, 내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이제 수태고지에서도 만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음성 들릴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대개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벌써 이미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약혼은 했지만 어느 자기 요셉하고 잠잔 적도 없고 당연히 다른 남자하고는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자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아, 남자 사람이 되어진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여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면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 사건이고 청춘남녀들이 그리워하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신부의 문제만 아니라 마리아의 문제만 아니라 신랑 요셉의 입장에서도 황당합니다. 자,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나가 데려와서 잠자지도 않았는데 잉태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사건을 볼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연 만물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오늘날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그냥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율법으로 처리하면은 이 여자가 나하고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해서 잘 처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정말 약혼녀가 아기를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을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을 때 마리아가 내가 아기를 잉태했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라고 하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마리아가 아, 몇 마디 더 물어본 다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한 것 못지않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요셉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아내를 하나님께 바친 신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아내는 내 아내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 도구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양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손가락질, 자기 체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것처럼 요셉이라는 한 의로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양육되어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그 3년의 공생애를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30년의 사생활이 있었는데 그 30년의 사생활 얼마 동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메시아 그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예수라고 이어졌고 예수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는 예수아 그리고 끝에 말 와를 여호수아를 지금 예수아 여호수아에서 호가 작게 발음되면 여수아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지금도 그 스페인 계통 사람들 그 제가
미국에서 멕시칸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름 뭐냐 그랬더니 지 이름이 예수라고 말해서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지까짓 게 무슨 예수야? 라고 전혀 어떻게 지 이름을 예수라고 짓느냐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아들 나면 여호수아라고 이름 짓고 미국 친구들은 조슈아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가진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진 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말뜻 그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준비되어지고 마리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들을 여호수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요셉은 이 아기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와 마리아를 포함해서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양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아기가 우리에게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바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AI 시대가 돼서 웬만한 거는 그 AI에다가 물어보면 모든 정답이 다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질문하면은 아주 주르륵 한 번에 다 나와버리고 얼마 전엔 우리 KWMI에서 이 AI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가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실제로 이미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을 쓰는데 드론은 로봇 비행기인데 그 드론이 요새는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명령을 지명을 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때 내가 준 명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법으로 내가 준 명령을 해석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앞으로 로봇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란 일으킨 게 저는 로버트의 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로버트입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일으킨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 비극을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다 됐다고 나오는데 예, 바로 이제 우리는 거기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새로운 것을 피조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되어졌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AD와 BC가 나눠진 거 압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로 인류 역사는 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변합니다. 이 혼란과 우주와 이 온갖 가난과 부패, 죄악 속에 갇혀 있던 이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이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성취인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그 사단을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제일 첫 번째 주어진 복음이라는 뜻으로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이 원시 첫 번째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진 모든 구약의 그 예언 어떻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때와 그 모든 과정을 주어진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라는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의 성취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를 우리 학자들은 부르기를 아담족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고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족속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족이 예수 족속으로 변화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탄절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건, 두 번째 창조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원시복음에서 선언했던 처녀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마리아의 순종,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요셉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이브 죄송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만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충성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faithful 믿음이 가득 찬 믿음이란 믿음직스럽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탄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고백이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잘나고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대로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요셉이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별로 강조를 안 하고 그냥 마리아가 최고인 줄 알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마리아도 도구로 순종했고 요셉도 충성스러운 구세주의 양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자리에 행복기도원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 말씀을 주는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 나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우리 마태가 번역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의 사건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탄절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유업을 이을 자인데 아들이 유업을 잊지 않고 종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멘. 오셔서 모든 율법의 구속에서 속량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하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시고 끝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태어났을 때 주신 말씀이 이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지상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아멘.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서라고도 부르는데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오늘 말씀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유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킹덤 오브 가드, 원래 이게 신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말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네 잘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르라고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주님 함께 계시려고 오신 그분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으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마지막 모세 뒤를 이어서 출애굽을 실시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제자들 불러서 천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루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속지 말아라. 따라가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막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언제 재림 주님 오시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진짜 들어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 계시고 아까 우리 찬송가로 제가 주님, 예수와 함께 계시면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다 찬송을 제가 신청을 해서 여러 번 불렀는데 어디든지 주님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어디든지인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행복기도원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제 주님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리석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건강하면 그러면 뭐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천국 살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선언합니다. 자, 우리 보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우리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읽겠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돈, 물질 아니면 인간을 의지합니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막 무서워 벌벌 떱니다. 예, 우리가 사람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은 떠나갑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 사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꺼내보세요. 그 옷 낡은 옷 되어버립니다. 뭐가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언제든지 썩어버리고 떠나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천사가 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건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행복교단에 있는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림하시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는 곳은 한 사람도 없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문제가 다 떠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맡아서 내가 맡았다. 염려하지 마라. 오바. 알았다. 오바. 여러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주님 이름 부르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우리 말씀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 부르짖으면 문제 내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나 여기 있어. 나 보이지? 여러분 아기가 엄마 어디 갔는지 알고 애들 보면 엄마하고 막 놀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저기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애가 금방 평안하게 또 놉니다. 놀다가 또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막 이러면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천사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가 당부한 것처럼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 임마누엘에서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도구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담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천국의 공동 상속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유업을 상속받은 공동 상속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듣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열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 기도를 또 교수님께서 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Oh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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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전능자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아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이 있사오니 이 나라 역사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 지체들 여럿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부족한 정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기도원에 사랑하는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행복기도원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들 신실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능력의 역사로 남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식구들, 머리머리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아버지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